우리 이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나서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살던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수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8장 15절부터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말씀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평상시에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몇 시에 끝날 것 같습니까?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12시 반에 끝난다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12시 반에는 못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2시 한 45분 이제 그 정도 끝난다 생각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제가 이렇게 미리 말 안 해놓으면 정말 계속 시계 보면서 왜 30분인데 안 끝났냐고 이제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배운 대로 성경을 요약하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입니다. 예수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은 성경은 바로 예수의 피를 말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구약 성경을 빨래처럼 둘둘 말아 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둘둘 말아 짜면은 예수님 피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 루터가 정확히 얘기한 겁니다. 성경은 피를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짐승 죽이는 얘기로 가득하고 신약은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피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도대체 진리가 뭐냐고 말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배워도 자유함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를 딱 깨우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 말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잖아요. 왜? 죄가 해결돼야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피밖에 없으니까 피의 의미를 딱 깨우쳐야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피의 의미를 깨우쳐야만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정말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피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먼저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람은 태어날 때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율법 아래 태어났고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으로 난 거예요.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는 게 정말 죄 짓는 연속입니다. 그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살아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저주 받으면 멸망이니까
법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뭘 하셨냐면은 피로서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죄자, 죄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율법은 안 어길 뿐이 아니라 다 지켜야 되거든요. 내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생애를 사시고 우리 대신 말씀을 다 지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셨고 우리 대신 말씀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으로 볼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지킨 사람처럼 간주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죄자, 죄 없게 됐다 이 말보다 훨씬 더 큰 말은 의롭게 됐다는 말인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말은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안 어길 뿐 아니라 하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다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 못 지키니까 주님이 대신 다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무죄자다, 너 죄 없다 이 말하고 너는 의롭다 이 좀 말이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짝대기에 4개 달린 병장이 있다 해봅시다. 이 병장이 죄를 지어서 이제 강등되어서 2등병으로 감옥 가 있습니다. 감옥 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특사로 너는 무죄 석방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죄자입니다. 근데 너는 무죄 석방하면 죄 없는 있잖아요. 근데 의롭다는 건 이 정도가 아니고 끄집어낼 때 별내게 딱 달아주고 너는 장군이다 하고 끄집어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다 그 말은 국가에다가 엄청 공을 많이 세운 장군이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너는 죄 없다 이 말이 큰 겁니까? 너는 의롭다는 게 큰 말입니까? 그렇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처럼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가 하는 일을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피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죄가 사해진 근거는 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죄가 사해진 근거는 딱 피 때문에 죄가 사해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해진 근거는 피 때문에 사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느냐? 오직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인데 하나님은 무한히 걸어가시고 우리는 새카만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평화가 이루어졌느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가 된 근거는 뭡니까? 딱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 피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죠? 그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도 피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내 죄가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처리된 근거는 오직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도 오직 피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5장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수시로 죄를 지으니까 수시로 짐승 죽이기 안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암송아지를 죽여서 태우게 했습니다. 암송아지 다 태우고 나면 죄가 남잖아요. 죄를 남으면 죄를 이렇게 딱 모아놨다가 죄 지을 때마다 그걸 죄를 물에 타서 뿌려서 깨끗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수시로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이것이 피역을 한 거예요. 부정한 자에게 뿌려 구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에 의지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못하겠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희를 깨끗하게 못하겠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근거는 뭐 때문입니까? 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피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피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18절에서 20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예수님 피로 죄를 다 사하셨다 그 말이면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예수님 또 죽을 필요 없고 한 번 죽음으로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계신 곳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상이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이제 항상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나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을 보면은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탁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튼 바깥은 성소고 그 속은 지성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흘렀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밖에는 죄인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육체가 바로 휘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예수님 몸이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흘렸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찢어져서 지금은 성소, 지성소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에 의지해서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예수님 몸이 찢겨지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졌고 이제는 예수님 피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피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봅시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도 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의 수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피로, 예수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내가 빚을 잔뜩 지고 있으면 빚에서 해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빚이 다 갚아지면 빚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의 죄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이유는 피 때문에 해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징조를 다 보는 시대인데 정말 주님 재림에서 가장 가까운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는 환난 전에 살면서 환난 속에 있는 걸 다 보는 시대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근거가 뭘까요? 우리를 왜 데려가실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서 데려가실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데려가실까요? 왜 데려가실까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답이 나와 있죠? 요거부터 먼저 봅시다. 먼저 의롭다는 것부터 먼저 보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핍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님 피를 인해서 죄를 사함받은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될 것은 아주 뻔한 이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사해 준 정도가 아니라 피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성경을 다 지킨 사람처럼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공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지킨 사람으로 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들림받는 근거가 피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이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복음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제 피로 구원될 때 그 사람은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피로 샀으면은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5장이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아 지금 하나님 앞에 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째서 하나님 앞에 갔느냐?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데려가신 거예요. 제가 만약 미국에서 500만 원 주고 돈 딱 지불하고 물건을 샀습니다. 그럼 내 것이 됐잖아요. 내 것이 됐으니까 내가 가지고 오는 거라고. 주님이 왜 우리를 데려가시냐 하면은 주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값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주의 것이 됐습니다. 그렇죠? 주의 것이니까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림받는 근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데려가는 게 아니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서 주의 것이 됐으니까 주의 것이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비싸면은 피로 값주고 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 여기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신옷 입어야 천국 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신옷이 뭔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장도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하였느니라. 성경에는 옷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거기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벌거벗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벌거벗고 사는 사람. 누구냐면은 죄인으로 나서 오로지 그냥 아까운 데 치닫다가 죽는 사람이잖아요. 죄인으로 나서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 삶을 내팽개치고 아주 멋대로 살다가 죽음 건너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벌거벗고 서는 사람 똑같다 그 말입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에서는 한 사람이 딱 죽으면은, 동네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덤에 딱 묻어두고 동네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좋은 일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 풍습이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악인이 하나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무덤에 딱 묻고 난 이후에 동네 사람들이 빙 둘러섰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착한 일을 한 게 생각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무겁게 입을 때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 몸이 아플 때는 우리를 덜 괴롭혔습니다. 할 말이 그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데 자기도 자기 몸이 아플 때는 우리를 덜 괴롭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막 남을 막 해치고 악한 짓만 골라 하다가 죽는 사람은 벌거벗고 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의지해 서는 사람은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몇십 년 동안 했습니다.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는, 자기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고 서는 사람은 옷은 옷인데 그건 무슨 옷입니까? 더러운 옷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따라 합시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양털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공로를 가리키는 것이고, 배실은 인간 공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실은 그냥 안 나오잖아요. 배실은 이제 땅을 개간해서 씨를 심고 거름 주고 이제 길러서 잘라내고 실 잡는 공정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배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양털은 그냥 쑥 나오지만 배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걸 입지 말아라. 이게 다른 복음인 겁니다. 즉 예수님 공도에다가 자기 공도를 덧붙이면 무조건 다른 복음이 되고,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디아 1장에서 저주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양털 50%에다가 배실 50% 섞었습니다. 어디 갈까요? 지옥 가잖아요. 그럼 양털 90%에다 배실 10% 한번 섞었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양털 99%에 배실 1%. 이것도 알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양털 99.999%에다가 배실 0.001% 섞었으면 어디 갑니까?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도에다가 다른 걸 덧붙이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고, 다른 복음 전하면 성경에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신옷 입어야 천국 가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공도만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의 완전한 공도 기대는 사람, 그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으셨으면은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방청소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방청소 다 하면 내가 할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름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다 했으면 우리는 그걸 믿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피를 믿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여기에 이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에 여기 204장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뭐가 간증이냐 하면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어떻게 거듭나느냐?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께서 피를 믿게 해주시는 피공로를 딱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나 때문에 흘려진 것이고 그 피로서 내 죄값을 완벽하게 다 지불하셨구나. 그것이 딱 믿어지는 것이 성령 오신 증거입니다. 3일 제대로 보셨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 작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림으로 죄를 처리하셨고 성령께서는 왜 오셨느냐? 성부가 구원을 계획 작정하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림으로 죄를 처리하신 것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역사는 예수님 피공로를 딱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오시는데 그 죄를 뭐가 사하느냐? 주님 피공로가 피가 사했으니까 그 피가 딱 믿어질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찬송가에도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러잖아요. 또 찬송가에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께서 딱 와 계시고 주의 영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뭐냐? 성령이 바로 양자 영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인데 십자가 피공로를 딱 통과할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8장 15절 17절 제가 처음 읽은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교회 생활해도 행위에 의지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종의 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 내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막 새벽기도 좋지요. 물론 새벽기도 철학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무서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딱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잘 살 때는 편안해. 그러다가 주의를 딱 빼먹으면요 이제 천국 가는 계단 하나가 쫙 빠진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편안하고 열심히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무섭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뭡니까?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되는 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노예 주인이 있는데 노예 주인이 노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이 보니까 노예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노예 주인 불렀습니다. 노예 값이 얼마요? 그래서 이제 이 노예 주인이 아주 값을 비싸게 이제 부르는데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은 노예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해방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해방돼서 노예가 자유민이 됐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예 문서를 쫙쫙 찢어버리고 너는 오늘부터 자유다 자유민이다 좋겠죠. 그런데 이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은 이 노예를 해방시켜 자유민으로 삼은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노예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걸 양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되는 게 양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노예는 아들이 됐으니까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의 아들이니까 이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것이 다 자기 차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값에 팔려 지옥으로 가고 있을 때 주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피로써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해방만 시킨 것이 아니라 양자에 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된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들 된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아들 된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아니었다가 죄인이었다가 아들이 됐으니까 양자라고 하고 그래서 성령을 양자 영이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양자 영이니까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봐요. 이 노예가 이제 아들이 됐는데 당장 아들답게 살까요? 노예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까요? 노예의 근성 기질이 나오죠. 그러면 아버지는 실망합니까? 실망 안 합니까? 실망 안 하죠.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교육시키고 하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 신분을 벗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아들답게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되는 건 순간인데 아들답게 되는 데는 시간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는데 우리가 당장 아들답게 살까요? 죄인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그럼 하나님 실망하십니까? 실망 안 합니다.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답게 바꿔주시려고 성령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졌고 피를 믿어지게 하신 성령께서는 다른 말로 보혜사입니다. 영어로 더 헬퍼 혹은 더 컴포터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바꿔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제 자꾸 작업을 하셔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점점 더 깨닫게 만들어 가시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아들답게 돼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되는 건 순간인데 아들답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조인트 에어입니다. 공동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니까 예수님이 누리는 건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천국은 자동으로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됐으니까 그리스도가 누리는 건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인지라. 자,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금이 길 가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 이 거지가 오만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임금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이 거지를 왕궁에 딱 데려와서 이제 좋은 의사들을 시켜서 이제 치료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자, 이 거지는 오늘부터 왕자로서 내 아들이다 선포해 놓고 왕자 모가지다 입혀놨습니다. 졸지에 왕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당장 왕자 행세를 할까요? 거지 행세를 할까요? 거지 모습이 막 나오죠. 밥상 차려주니까 이게 웬 떡인가 싶으니까 막 손으로 막 집어먹고 막 행동이 엉망인 거예요. 대신들이 보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참 왕자 참 꼴좋다. 이제 왕자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금님은 실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무조건적인 긍휼로 아들로 삼아놨기 때문에 부족한 게 보여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대신을 보내서 계속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해서 시간이 쭉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아들답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왕자가 되는 건 순간이고 왕자답게 돼가는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이건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이제 성경에서 가장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아들이란 말입니다. 너는 무죄자다. 너는 의인이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주님표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아버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이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으시느냐?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시는 것은요, 그건 창조주로서 하나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구원받는 데 나가야 되는 거라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아버지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소원을 잘 알고 잘 들어주잖아요. 어떤 초등학생 두 사람이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싹 지나가니까 그 아들이 쫓아가서 말합니다. 아빠 돈, 말 복잡하게 안 해도 알아듣죠? 아빠 돈 하면 과자 사 먹을 테면 돈 달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유창하게 안 해도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 과자 사면 돈 줍니다. 남의 집 아들이 보니까 돈 주거든요. 아버지가 쫓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돈 주세요. 야, 미쳤구나. 그 아들 아닌 사람 아들 사람 차이 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또 기도를 한다고 해서 유창하게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셔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 구하러 갔습니다. 이제 책을 사야 되니까 5만 원짜리 책을 사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때는 봐야 하러 봄이 되었습니다. 어쩌고 하면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용건이 뭐예요? 책 사야 되니까 5만 원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는 연설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용이 명료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할 때 내용이 정확히 되거든요. 그래야지 들어준지 안 들어준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막 길게 무슨 장황하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짧게 하더라도 내용이 명료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심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의심하면 벌써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동이 안 되려면은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큰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주시고 피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피약을 주시든지 이기든지 하셔야죠 하면 이게 말이 맞다니까요. 주님 보십시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더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게 말이 맞다니까요.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물론 좋지요. 근데 안 도와주지 못하면 걱정 생기면 좋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 속에 우리 부모님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게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면 기도가 맞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아들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들 된 사람은 이제 두 종류의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 잘하는 아들이 있고 불순종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되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뭘까요? 자, 애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됩니까? 영어 수학을 배워야 됩니까? 순종하는 거 배워야 됩니까? 순종하는 거 배워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딱 되고 난 이후에는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그리고 1번, 말로 할 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제일 좋은 길인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아버지가 짜투리 돈이 생겨서 이제 집에 오다 보니까 동전 집어넣고 이제 장난감 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짜투리 돈을 딱 집어넣고 뺐는데 좋은 장난감 하나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4명이나 있는데 한 사람에게만 줄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장난감 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애들이 막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서 지금 이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이거 주겠다. 어머니가 말씀하면 절대 군소리 안 하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부터 해서 쭉쭉쭉 이제 이렇게 쫙 나열을 하니까 애들이 이리 보더니만 아빠 해. 우리 집안에서 엄마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은 아버지는 아빠 가죠. 그러니까 제일 잘 듣는 사람이 애들은 말씀 부르기고 남편은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되면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상과 영광 주신다고 하셨고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잘 되라고 매를 때리는데 바로 징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이 이제 사귀는 가운데 아들이 혹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 자백이거든요. 원래 자백이란 히브리어 헬라 말은 동일하게 말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백이란 말은 동일하게 말하다 그 뜻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너 잘못한 거 맞지? 나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 괜히 그러시네. 이러면 사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지적을 할 때 네 맞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오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러면 사귐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고 난 이후에 아버지하고 친밀한 사귐 속에서 기쁨이라는 게 있으니까 잘못하면은 성경에서 자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친밀한 사귐을 위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랜드 종합교리 여기에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여기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그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 죄의 형벌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끝이 나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과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이 났잖아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죄의 회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형벌은 십자가로 끝이 났으니까. 그렇다면 성도가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뭘 위해서? 화평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잘못된 걸 고집하면 항상 마음이 어두우니까 이 친밀한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이키면은 친밀한 사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큰 잘못을 범하면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너 그런 소리 나와? 너 혼 좀 나이 돼. 매를 때리는 그거를 징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멸망 없는 대신에 징계는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문으로 이게 양양자를 보시면요. 이 양양자가 있고 착할 선자가 옛날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착할 선자는 여기 보시면은 착할 선자가 이렇게 여기 원래 착할 선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착할 선자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원래 이 착할 선자의 원래는 여기에 착할 선자예요. 그러니까 양이 있고 여기에 말씀문이 2개 붙어 있죠. 뭐가 착한 거냐 하면은
양은 주인, 목자가 얘기하면은 그 귀담아 잘 듣는 그 곡이 착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하는 게 그게 착한 거예요. 무슨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하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아들과 똑같이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어찌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이 곁길로 가는데 아무 징계 없으면 아버지 없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근실하게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시간 지나 보시면요, 징계는 정확히 있습니다. 당장 안 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주님 모당모당 모아가지고 때가 되면 정확히 탁 내리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 구원받은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야곱이 자기 일생에서 2번 크게 속입니다. 첫 번째는 형님을 속였잖아요. 두 번째로 아버지를 속였는데 왜 형을 속인 것이 되냐 하면은 장자 명분을 은 30과 팔아먹게 했잖아요.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래 사기친 겁니다. 속인 겁니다. 자, 여기서 100억짜리 50억짜리 물건이 있는데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먹게 하면요 사기친 거잖아요. 야곱은 생애 속에서 2번 크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라반 집에서 7년 봉사한 이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장인이 레아 밤에 언니를 탁 집어넣은 거예요. 잠자고 나니까 언닌 겁니다. 장인 너는 어때서 나를 속였습니까?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7년 더 봉사해라. 7일 후에 아내 주겠다 해서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받고 7년 더 봉사하잖아요. 졸지에 아내가 둘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인에게 폭 속았습니다. 한번 속았잖아요. 그 다음에 12아들을 낳았는데 10명의 아들들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에집트에 팔아먹고 그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짐승피를 묻혀서 아버지 가져옵니다. 아버지 이거 요셉 옷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정령 찢겼구나 하고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10명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폭 속았거든요. 왜? 자기가 아버지를 담대하게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징계라는 겁니다. 거기 그대로 생애 속에서 그대로 내려오는데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멸망 없는 대신에 징계라는 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 잘 듣는 것이고 잘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를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 영혼이 지옥 안 가게 됐다, 영혼이 구원됐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한 대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영 속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되고 성령님은 더 이상 안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크게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소마라는 것이 헬라 말입니다. 소마가 이제 영어로는 바디고 우리나라 말로 몸이고 또 이 사르커스가 이게 죄의 기질을 가르칩니다. 구원함을 얻어서도 피로 죄값이 지불돼서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없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몸 전체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영혼과 몸을 주님께서 부활시킬 때 다시는 죄에 지을 수 없는 몸이 되고 죄의 기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죄에 지을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타락된 기질은 우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주님 재림할 때만 없어지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구원받아도 육체의 더러운 것이 죄진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한번 들여다봅시다. 누가 열받게 하면 열 나요 안 나요? 속에 다 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지불되지만은 기질은 남아있고 타락된 기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그래서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자동으로 쫙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는데 타락된 기질도 있거든요. 이거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는 것은 영이 거듭난 것이지 육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우리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은 우리 육이 거듭난 건 아니니까 육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타락된 기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올라오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shall not fulfill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루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받아서도 육체의 욕심은 계속 올라와요. 우리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몸에 때가 생기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은 자꾸 올라오거든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육체의 욕심은 계속 올라온다고요. 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성령 쫓아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통제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속에 올라오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죄악의 파도가 많으나 그랬지 않습니까? 타락된 기질은 항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데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면이라. 서로 대적한다 그랬죠? 이것이 헬라 원어에 뭐로 되어 있냐면 이 대적한다는 것이 여기 참호파놓고 지구전 펼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로 대적한다는 말이 이쪽에도 참호가 있고 이쪽에도 참호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힘이 좀 세졌습니다. 세지면 여기다가 좀 맹 공격을 퍼부어대면은 적이 여기에 참호 속에 쏙 숨어들어요.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숨어있지 죽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힘을 또 몰래 길러요. 몰래 길러. 이거 약할 때 또 이게 또 팍 올치고 올라와서 이게 또 맹 공격 퍼부으면은 이건 또 쏙 들어가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이건 또 안 죽습니다. 또 여기 또 힘을 또 기르면 이렇게 딱 치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대적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크면은 육신을 딱 이기고 육신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또 이제 약해지면 이쪽에서 또 이제 힘들고 또 올라오는 거니까 여기 이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 꼭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쥐하고 참새하고 줄 딱 묶어놓은 거하고 독수리 묶어놓은 거 비슷한 거예요. 요놈이 둘이 안 죽거든. 요건 둘이 안 죽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참새 묶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쥐는 지구으로 가려고 그러죠? 새는 날아가려고 그러고 요래 되면 달려갈 거 아니에요. 요래 되면 낚아채 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구원받아도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으니까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막 계속 있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 두 개가 티격태격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요? 예, 잘 먹여주고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흰개와 검은개가 있는데 무게도 비슷하고 힘도 비슷해요. 흰개는 일주일 동안 잘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개는 물만 먹이고 일주일 동안 금식시켰습니다. 일주일에 싸움 붙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어떤 사람은 검은개 이긴다고. 왜 검은개 이기냐 하니까 검은개는 깡밖에 남은 것이 없으니까. 아니, 잘 먹여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속 사람을 잘 먹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맨 텔레비전에 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속 사람이 약해지면 딸려가는데 영혼이 강건해지면 탁 낚아채 가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 받으면은 내 속에 타락된 기질이 그대로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은 내게, 여기 보시겠습니다. 구원받으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의인이 됐고 하나님 아들 된 것은 맞는데 우리 상태는 죄의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아들인데 죄의 기질이 있으니까 아들답게 못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답게 만들려고 경건의 수단으로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 전도, 봉사 이런 걸 주님 주셨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점점 아들답게 돼 간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에 먼저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 28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나니 곧 심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에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인군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동화뱀이니라. 땅에 작고도 정말 지혜로운 게 넷이 있는데 첫째, 개미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개미 보고 뭘 배워야 됩니까? 부지런한 거. 개미 중에 놀고 있는 개미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늘에 푹 쉬고 있는 개미 본 적이 없습니다. 개미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부지런한 거. 또 한 가지는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미는 장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겨울을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은 세상은 나그네 일이고 우리는 장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그 천국에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미처럼 땅에다가 아니라 위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한 종조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토끼보다 작은 짐승인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반입니다. 쥐가 아니고 토끼보다 조금 작게 생긴 짐승이에요. 이 사반은 여기 자기 약한 줄 알기 때문에 항상 바위를 안 떠나고 바위 사이에 집을 긋고 여차하면 그냥 무조건 바위 사이로 도망듭니다. 그러니까 바위 사이에 도망가니까 잡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지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약한 종조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 사반은 자기보다 더 큰 사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꾸 사람 기대하는데 사람 기대지 말아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같이 어디 있느뇨. 남편에게도 너무 기대지 말고 아내에게 너무 기대지 말고 친구에 너무 기대지 말고 사람 너무 기대면 실망합니다. 사반이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는 만세 반석 대신 주님께 딱 기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기대고 주님께 기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현명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군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이 메뚜기는요 힘이 없이 약하지만은 이제 무리 지으면 아주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개인은 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딱 뭉치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지 많이오자 왕성한 mon식 매일 3억 평 이상 숙대밭 아프리카 메뚜기 떼 아프리카 대공섭 메뚜기 떼가 약하지만 딱 모이면은 막 힘을 엄청 크게 발휘하잖아요. Ew! They do have one. That's crazy. They're grasshoppers. That's crazy. Why just now? Oh, there's one right there. 메뚜기가 차에 붙었습니다. 비명 지르는 거 봐요. 그게 막 새까맣게 그래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뭉치면은 힘을 크게 발휘하잖아요. 우리 개인은 약한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고 뭉치면은 힘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혼자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면은 전도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겁니다. 근데 여기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도마뱀 특징이 뭔지 아시죠? 제가 도마뱀 몇 번 잡아봤는데 몸 쪽을 잡으면 꼬리 안 자릅니다. 근데 꼬리 쪽을 자르면 영락없이 딱 자르고 도망가 버려요. 제가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공주에서 우리 공주 수양관 있지 않습니까? 공주에서 이제 도마뱀이 이제 보여가지고 내가 딱 잡았는데요. 이게 몸통 딱 잡을 때는 괜찮았는데 꼬리 딱 잡으니까 탁 자르고 확 도망가더라고. 필리핀에서도 꼬리 딱 잡았는데 딱 자르는데요. 보셨습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이게 제 손이거든요. 제가 이거 딱 드디어 딱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도마뱀 한쪽 잘랐네. 이야, 잘라 도망가네. 뭐예요? 아이고, 아플 텐데. 살려줘야지. 아이고야, 자르는 거 봐요. 자른 꼬리. 도마뱀 꼬리 잘랐는데 도망갔어. 잘라도 살아. 이거 봐요. 그래, 여기 뭡니까? 자기 목숨 위험할 줄 아니까 그냥 아프더라도 팍 자르고 도망가는 거 봐요. 여기 지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정리할 걸 정리를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좀 아프더라도 자를 걸 팍 자르고 정리할 걸 딱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은 내 하나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게 되거든요. 나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되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 걸 정리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리할 걸 정리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적이 참 이게 여기 봐보시죠. 여기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적. 우리에게 이 육신 타락된 기질이 항상 속에 도사리고 있고 세속적인 세상이 막 나를 계속 부르잖아요. 야, 너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래. 그건 적당히 하고 같이 놀자고 세상에서 부른다니까요. 그리고 이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빼서도 신앙생활을 망치려고 하거든요. 저기 세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걸 못 이겨요. 여기 보시면은 야고보 4장에 보면은 여기 우리 지체 중에 육신에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거든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 죄 많은 세상도 있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타락된 육신이 있고 이 죄 많은 세상이 있고 마귀가 버티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이 세 가지가 장애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리할 걸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 육신이 잡아당기고 세상이 막 잡아당기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비결을 깨우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해요. 요거 잘하면은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있을 곳에 있자. 예, 있을 곳에 있으면은 일단 이기고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위치를 잘 지키고 영적인 위치를 잘 지키면은 신앙생활은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육신적인 위치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 17절과 20절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이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내용이 뭐냐면은 남편 아내가 금슬좋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구원받았습니다. 혹은 아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은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하늘을 향하게 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오로지 세상이니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느냐. 남편이 구원받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아내 된 위치를 지키고 남편에게 잘 하라 그 말입니다.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네 아내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남편 된 도리를 잘하고 아내에게 잘 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가정주부로 부르심 받았으면은 가정주부 위치를 그대로 지키라 그 말입니다. 남편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남편 위치를 지키고 직장인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직장 위치를 지키고 여기 말한 대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 현재 위치를 그대로 잘 지키라 그 말입니다. 학생으로 구원받았으면 학생 위치를 지키고 학생 위치로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리고 이제 너가 현재 있는 위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은 금방 이탈하지 말고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속에서 주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현재 있는 위치를 잘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딱 겪은 혼란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중학교 이제 1학년 1학기 이제 말쯤 1학기 끝날 때쯤 되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머리에 철이 들어가면 무거워지잖아요. 그런 철은 아니지만은 약간 이제 머리가 좀 무거워지면서 야,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는데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속에 들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내 공부 좀 해야 되겠으니까 책 좀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책을 창고에서 사와가지고 한 달 동안 문 딱 이제 그러니까 엉덩이를 딱 바닥에 앉히고 한 달 동안 밥만 먹고 공부만 해봤거든요. 근데 한 달간만 하니까 엉덩이가 땅에 딱 붙더라고. 습관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는데 발동이 걸려서 정말 애착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 많이 했죠. 이제 고등학교 때 눈이 아파서 이제 못할 때가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주 악착같이 이제 공부했는데 공부만 하는 거 안 쉬운 겁니다. 밥만 먹고 공부하는 거 안 쉽거든요. 할 때 그냥 공부를 할 때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그만 구원을 딱 받은 거예요. 구원 딱 받으니까 속에서 처음으로 공부해서 뭐 하나 이 생각이 속에서 샥 올라. 공부해서 뭐 하나 이 생각이 샥 올라오면서 성경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속에 송석 올라옵니다. 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맞아, 내 학생 정신차려 공부해야지. 공부하다 보면 송사 올라옵니다.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맞아, 내 크리스찬이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는 학생이잖아. 공부하다 보면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핑계 대고 자기 할 일 안 하면 안 됩니다. 또 자기를 핑계 대고 신앙생활 안 해도 안 되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부지런하면 돼. 더 부지런하면. 그리고 그게 왜 가능하냐면 그게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봐요. 뭐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것도 허덕이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가정생활 해야죠. 직장생활 해야죠. 교회생활하고 전도생활하고 바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이사야 40장에 말씀한 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않아요. 그러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새로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 부르심 받았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작은 시간이잖아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서 교회 안에 보내는 시간은 아주 적은 시간인데 아무리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 중에 하루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6일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주부가 밥을 정성껏 짓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녀를 잘 돌보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남편을 선대하고 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직장인이 직장생활을 충실히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학생은 공부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부모님이 얘야 제발 공부 좀 그만하라 소리 들을 만큼 원래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죠.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공부 좀 제발 하지 말으라고. 저는 그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발 좀 공부 좀 하지 말으라고. 그런데 이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요 부모님이 또 감동받기도 하거든요. 저 자식이 모두 돼도 되겠다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면은 그러면 그게 전도되는데 도움되는 수가 많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히 하는 사람 봤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 그 말입니다. 영광스럽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미국의 어떤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숙사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할까 놀러 갈까 동전으로 결정하자. 좋다. 그래서 동전을 위로 던져서 앞뒤가 나오면 놀러 가고 세워지면 공부하자. 좋다. 만장일치입니다. 쉬옥 던져도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앞뒤가 나오죠. 그걸 다 놀러 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3장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다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매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현재 있는 위치가 영 이게 아니다 생각되면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직장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상담하러 왔어요. 제가 회사 과장인데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막 회식 자리에서 막 이제 막 마이크도 잡고 막 이렇게 했는데 리더하고 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막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회사 생활이 깝깝한 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겨나가시라. 이겨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주님이 이길 힘을 주든지 피하게 주실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감당할 이상의 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옮기고 싶을 때 대책 없이 옮기지 말고 좀 제발 좀 기다리라고. 저하고 상담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른 분하고 상담해서 막 그냥 용감하게 사표 쏘고 대책 없이 나왔습니다. 믿음입니까? 깡다구입니까?
깡다구로 막 용감하게 대책 없이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일이 꼬여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깡으로 하면 안 돼요. 현재 있는 위치에서 잘 이겨나갈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주는 곳이 있었는데 모세 당시에는 성막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지었는데 하나님이 성전 통해서 만나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 나타낸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역사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가 성전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어떤 청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자기를 인도한 청년 형제들이 막 교제해서 막 귀찮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또 무슨 또 교회와 교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막 불평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 그래요? 그럼 성경 강구절을 봅시다 하고 제가 이걸 딱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해진 거 맞습니까? 물으니까 구원 받은 게 확실하대요. 주님 피로 정말 죄 씻음 받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치 사랑하라.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했지 않습니까? 맞다고 하네. 그러면 그 뒤에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선택 사항입니까? 옵션입니까? 명령 사항입니까? 라고 하니까 보더니만 명령이네요 하더라고요. 누구 명령입니까? 하니까 문맥을 보더니만 예수님 명령이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해야 되겠네요. 거하세요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상담 끝났어요. 아, 이게 얼마나 화끈하든지. 왜 믿어야 되느냐? 주님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왜 거해야 되느냐? 주님이 거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심쓰고 애쓰고 열심히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하는 것이 얼마나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왜 거하는 게 중요하면 여기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절로, 저절로, 절간으로란 말이 아니라 저절로. 그리고 신앙생활은 저절로 과실을 맺고 저절로 있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있으면 뭐 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 가지로 딱 연결되어 있으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있는 문제다 그 말입니다. 아니, 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있는 건 쉽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이고 신앙생활 힘들다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문제입니다. 있는 문제. 딱 붙어있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봅시다. 포도나무 가지는 할 역할이 뭡니까? 딱 붙어있으면 돼. 붙어서 공급 잘 받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보시겠습니다. 여기 봅시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인데 빼어낸 무리입니다. 그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친밀한 사귐을 교제한다 말하고 그 교제하는 무리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셔 두루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래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만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만물인데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두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교만이 아니지. 교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몸된 교회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제일 높은 것이 뭡니까?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제일 높은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바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바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 모인 무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이고 그 머리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머리를 붙드는 거냐? 몸된 교회에 딱 연결되는 것이 머리를 붙드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이제 이 손이 머리에 붙들었습니까? 안 붙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붙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몸에 딱 붙는 게 지금 이게 머리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에 딱 연결되는 것이 머리에 붙는 거예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는 붙어있는 책임이고 붙어 공급 잘 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저절로. 바꿔 말하면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니까 여기에 포도나무 가지로 붙는 것은 몸된 교회의 지체로 딱 연결되는 겁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고 주님이 주인으로 딱 계시니까 몸된 교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가지로 딱 붙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자리를 잘 차지하면은 그 사람이 바꿔지는 게 신기하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어디 계시느냐?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시냐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을 해 주시냐 하면은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신데 우리가 음식은 어떻게 먹습니까? 음식은 입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은 입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먹느냐? 말씀은 대부분 뭐로 먹습니까? 귀로. 자, 그래서 봐요. 이게 참 신기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음식 딱 차려놓은 걸 음식을 잘 먹으면은 우리는 씹어서 넘긴 것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봐. 여기 물을 먹는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음식을 씹어서 넘기는 것밖에 안 하는데 음식 잘 먹고 나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음식은 입으로 먹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육신은 떡을 먹고 사는데 영혼은 이게 입으로 먹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은 어떻게 먹느냐? 귀로써, 귀. 기본적으로 귀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약장사가 있는데 막 이 약이 좋다고 막 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 딱 들어막았어요. 사고 싶은 생각 안 들잖아요. 근데 귀를 딱 열고 약장사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귀를 잘 기울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지갑에 가. 그게 막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면은 속이 움직인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혼은 귀를 통해 움직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상 얘기를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튜브를 많이 들으면 세상 쪽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갈 때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갈 때 성령이 같이 가셔서 영혼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돌아갈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야, 잘했구나. 절대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 모임 같은 거라든가 동창회 모임 갈 때는 좋잖아요. 그래서 막 재미좋게 얘기했는데 돌아올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허망하다. 시간 아깝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데는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돌아갈 때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잘했구나. 왜 그 생각이 드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일 때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봅시다. 여기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면 되냐 하면은 이게 삿가 조개라는 조개가 있는데요. 이 조개는 참 신기한 것은 요건 푸듯하면 안 떨어져. 얼마나 접착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를 정말 잘 차지하는, 우리가 바꿔주는 건 주님 책임입니다. 자리 차지하는 건 내 책임이니까 자리만 잘 차지하는 식으로 하면은 삿가조개처럼 딱 달라붙기만 하면은요, 악교처럼 딱 달라붙으면은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가 저절로 바뀌어. 주님 공급으로. 공급 받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죠. 기도하는 힘이 생기고
전도하는 힘이 생기고 봉사하는 힘이 저절로 생깁니다. 잘 붙어 있으면, 딱 달라 붙어 있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꼭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 반대로 하면 무조건 성령 충만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술 충만이 되느냐? 술 충만하게 되는 길. 첫째, 술자석에 자주 참여한다.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많이 마신다. 1차, 2차, 3차에 꼭 참석한다. 이 사람 술 충만하게 되잖아요. 술 절대 안 취하는 법. 술자석에 가도 한 잔도 안 마신다. 반주로 한 잔씩만 마신다. 그 사람은 술 취하는 게 뭔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그 강원도 탄광촌에 살아서 술 먹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술 먹는 사람 특징이 있더라니까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일단 술 친구가 많아. 술자석에 참석했다 그러면 많이 먹어. 그 1차, 2차, 3차 하면 좋아해요. 그래, 술자석에 앉았다면 어떻게 엉덩이가 붙었는지 이제 엄마가 말합니다. 어머니가, 야, 아빠 불러와. 쭉 가서 이제, 아버지, 엄마가 오라는데요. 알았어 하고 안 옵니다. 그 다음 아들이 또 갑니다. 아버지, 엄마가 오라는데요. 알았어, 안 와요. 그 다음 아들 또 갑니다. 안 오거든요. 나중에 엄마가 행차합니다. 여보, 갑시다. 한번 할 수 없이 달려오는 식으로.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주님이 안 보이지만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스도인하고 충분히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나누면은 이상하게도 자기도 모르게 충만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노를 저어서 이렇게 항해하면은 길게 못 갑니다.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하면요, 얼마나 가면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범선이 바람 받아가면 잘 갈 수 있잖아요. 그처럼 신기하게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쫙 자리를 차지하고 계속 자리를 잘 차지하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심의 역사에서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뭐 난 술 못 끊는다, 담배 못 끊는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를 계속 차지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성령께서 구원받은 무리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니까. 여기에 육지에 여기에 줄이 여기에 딱 묶여서 육지에 말뚝이 딱 박혀 있어도 범선 같은 경우는 바람 세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줄 끊어지잖아요. 말뚝이 육지에 딱 박혀 있어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신기하게도 나쁜 습관을 쫙 끊게 만드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잘 되게 만들어 주셔요. 진짜 신기한 겁니다. 여기에 새 중에 날개 치며 가는 새가 있는 동시에 철새들은 이렇게 날개 치며 날아가는데 맹금류들은 날개 펼쳐 바람 받아가는 거 아시죠? 자, 여기 봐요. 그럼 여기에 날개를 퍼덕이면서 가는 것이 이것이 쉬워요? 바람 받아가는 게 쉬워요? 여기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원받은 무리가 올 때는 처음에는 퍼덕이면서 오거든요. 아이고 힘들어 하고 왔다가 아이고 간데 힘들어 이렇게 하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서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계속 하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못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어떤 걸 결정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여기에 성공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참 이 얘기했는데 이게 꼭 맞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성공학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항아리에 모래가 반점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에
크고 작은 돌들이 쫙 놓여 있습니다. 그 제주권 넣어보라 하는데 이게 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강사가 웃으면서 여기에 있는 모래를 다 걷어내고 난 이후에 제일 큰 돌을 중앙에 딱 둡니다. 그 다음에 다른 돌들을 다 집어넣고 제일 마지막에 모래를 다 집어넣으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인생에서 성공 못하는 줄 아느냐? 마음속에, 일상생활 속에 짜잘한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큰 것이 밀린다 그 말입니다. 성공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중앙에 두고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거 다른 거 몰라도 신앙생활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은 말씀 배우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리에게는 주일과 수요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나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일하고 수요일 말씀 배우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주일하고 수요일 날 시간을 딱 잘라서 하나님께 딱 바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를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같은 것이 있으면은 한 달 가운데서 모임이 딱 있으면은 모임에 거기 시간 딱딱 해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배치해 놓고 나머지를 나머지에다가 배치를 하면은 주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일상생활도 하나님 도움 속에 살 텐데 자기가 세상적인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 여유가 나면 모임에 가고 시간 여유가 나면 뭐 하고 이렇게 하면요 시간 지나가면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고 흐지부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우선권을 하나님 말씀 배우 같이 교제하는 거기에다가 우선권을 딱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대에다가 나머지를 딱딱딱 배치하면요 그게 바른 마음이기 때문에 신기하게 그 다음에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요일 날 직장이 너무 늦게 끝나서 오면은 말씀이 거의 끝나갈 시간입니다. 그래도 막 기가 막히게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돼서라도 직장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권을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가는 심판은 없어도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거든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불신자들은 지옥 가는 심판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였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보시면은 여기 A 크리스찬, B 크리스찬 똑같이 예수님을 터로 삼았습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집 짓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짓습니다.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 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기 불이 지나가는 자리가 어딘지 보십시오. 불이 각 사람에게 지나가는 겁니까? 각 사람의 공력에 지나가는 겁니까? 공력에. 여기 보십시다. 여기 A 크리스찬이 있고 B 크리스찬이 있으면은 둘 다 예수님 표로 대속이 됐기 때문에 크리스찬 A 크리스찬 B 크리스찬 자체는 아무 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자신의 불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피로 대속됐기 때문에 불이 지나가는 자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여기에 불이 지나간다. 불이 지나가는 자리는 쌓아 올린 곳에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금은 보석은 나무니까 이게 상이 되고 나무나 짚은 타버리니까 해를 받는다. 손해본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같으리라. 그래서 이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의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잖아요. 소돔 고모라 불탈 때 그는 목숨은 구했지만은 자기가 일생 동안 수고한 걸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골 같은 큰 집을 지어놨는데 불만 나는 바람에 팬티만 입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살아는 났지만은 수고한 게 다 불타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기를 조심하라. 왜? 그리스도인의 심판대표였을 때 불이 지나갈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은 보석만 딱 남는다 그 말입니다. 불타지 않을 거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 받는 것도 간단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는 것부터 별리가 있고 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의 영이 와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도하는 것이 거기 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 시작과 불타지 않는 시작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증인으로 지금 부르심 받은 겁니다. 또 궁창이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쾌되리라. 궁창이 확실한 증인이 달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제 태양은 예수님의 그림자, 지구는 세상 그림자, 달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인데 달 종류가 모양이 다르잖아요. 주님 빛을 받는 만큼 우리가 세상에 빛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주님 빛을 잘 받아야만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건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소망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제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신들리스트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한 대목을 여기 이제 유튜브 꺼져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잠깐 보고 여기 신들러라는 사람이 굉장한 부자였는데 허랑방탕에 돈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유대인이 죽어가는 가스에 들어가는 걸 보고 유대인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들을 건져내는데 1100명 이상의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얘기 요거를 한번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유대인 1호 만든 반지입니다. 치아에 있는 금리로 만든 겁니다. A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Alaska,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저 위에 섰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저 위에 같이 서야 될 겁니다. 여기 신들어서 얘기한 대로 더 많이 건질 수 있었는데 우리가 더 많이 주님 품으로 인도하셨을 텐데 그렇게 아마 천국 가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많은 사람을 건지는 가운데 적어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을 건지는 가운데 저 위에 같이 서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명하신 말씀대로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주님의 공급으로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